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몸과 마음이 다 젊기 때문에 오히려 젊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젊음을 열망하게 되고 마음이라도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네, 고령화 시대에 교회도 영적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젊은 부부와 청년들이 많아서 젊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교회가 된 비결은요, 0세에서 3세까지 아기들부터 성경적인 교육을 제대로 한 것인데요.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이 되면서 부모님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젊음의 비결은 주일학교의 부흥인데요. 성도 중에 60%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청년이 깨어있는 젊은 교회 서문교회와 함께합니다. 1984년 경기도 부천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간 서문교회. 뜨거운 예배 감격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훈련과 양육을 통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고 있다. 말씀으로 양육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교육하는 교회. 서문교회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어와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는 물론 부모까지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 암송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도왔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제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 그리고 자라난 아이들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새롭게 다시 저한테 와닿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임이나 이런 말씀 시간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아기 학교를 운영하며 영유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정말 너무나 풍성하게 늘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오면은 정말 아이보다 어쩔 때는 엄마들이 더 은혜받고 축복받고 즐겁게 돌아가는 그런 아기 학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서문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평신도를 훈련하고 양육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고 있다. 청년의 열정을 품은 젊은 교회, 서문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와, 열화 같은 박수로 시작을 했는데요. 목사님, 서문교회는 이 부천 지역에서 30년이 넘도록 부흥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이 부흥의 역사 뒤에는 목사님의 목숨을 거신 40일 금식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할 때에 10,000원 가지고 했어요. 개척에 또 같이 또 시작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건물이 IMF 때 지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 바에야 정말 하나님에 매달려 금식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을 텐데 그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을 이뤄 오셨는데, 근데 목사님 이렇게 부흥을 이뤄내기까지 이 목회 성공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 놀라운 발언이신데 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4대 행정적인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저 교회가 기도하고 또 은사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전도에 힘쓸 때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나, 그런 생각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한 건데요, 목사님.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가사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네. 저는 와사비는 들어봤는데 가사비는 무슨 의미인가요, 네. 목사님? 그건 제 목회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가치를 둔다 할 때 가. 네. 그다음에 사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네. 그리고 B는 저희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비상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그것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네. 저는 사모님께 가사비를 좀 많이 드린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비였네요. 네. 그렇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교회가요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엄청 젊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젊어졌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젊어지게 하려고 젊어진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교육관이 8층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각 부서에 세팅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주중에 아기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 아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젊어지고 또 지금은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또 오히려 전도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이 일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젊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박수 함성을 보니까 젊은 교회 확실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서문교회는 젊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서문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병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해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기쁨을 누린 박이숙 권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는 바람에 저는 한 교회에 오래 정착할 수 없었고 믿음의 어떤 열심이나 열정은 없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제 10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이사하면서 가까운 교회를 이제는 남편과 함께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남편 건강이었습니다. 남편은 B형 간염이 있어서 병원을 다녔고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하였지만 그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면서 간경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경화로 인해서 식도 정맥이 자주 터졌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그리고 입퇴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저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부천에 있는 서문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남편은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그날 교회에서 이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도 정맥이 터진 게 아니라 이제 유정맥이 이제 터져서 내시경도 할 수 없고 유정맥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으면 남편은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의 말이 듣고 저는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정말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면서 울래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에게 혈기 부린 것도 제가 잘못했고 하나님 못되게 해서 남편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이번에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는 40일 특세가 있었고 또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은 진짜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매일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정말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유정백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남편을 살리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고 또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한 번 더 남편이 쓰러지면 그때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병원에서는 계속 간 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수술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저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 이후에 간 이식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그 이식센터 코디님이 이렇게 오늘 오셨으니까 기본 검사를 한번 해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기본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이나 저희 형편이랑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부부임에도 저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염려 없이 2013년도 1월 3일 날 남편은 17시간, 저는 13시간, 그리고 63%의 간을 남편에게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또 교회는 새해 맞이 특세 10일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또 저희 수술을 위해서 정말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은 또 기도를 하셨고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일은 세상에서는 보기에는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정말 근심스러운 그런 일들이었는데 믿음 안에서 제게는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의 축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길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께 이 시간을 드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남편분에게 간 이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셨는데 사실 내 몸의 일부를 남편이긴 하지만 띄워준다는 건 큰 결단이 필요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고백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축제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지금도 가정의 축제 안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 위에 부부 사이는 더 좋아졌고요. 꼼짝 못하지요. 내가 간을 줬는데. 네, 꼼짝 못하죠. 네. 진짜 축제네요. 네. 네. 그 축제 현장에 오늘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간을 이식받으시고 건강을 되찾으셨죠? 남편 임종건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 들으시면서 정말 지난 병상에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간증을 듣지 않았어도 잊혀지지 않을 텐데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때를 다시 생각하셔도 이렇게 울컥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아내분께 감사한 마음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시간을 통해 좀 표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네, 한번 보시면서 한번 표현해 주시죠. 그래요. 제가 그전에는 그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참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세상적 좋았던 거 다 끊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가정으로 또 돌아와서 이제는 뭐 박이숙 권사가 제가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물 떠와라 하면 쫓아가서 물을 떠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변화했습니다. 네. 저희 말고 이제 권사님께 한번 한마디 사랑의 고백을 감사의 한마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 남편분께서 투병 중이실 때 우리 권사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파서 병원 갈 때마다 여러 번 다녔거든요.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이 그때는 정말 정말 낙심하고 일 때가 그 생각을 하면 나도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새벽에도 재단에도 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네. 그때 그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던 것처럼 아마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누군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힘들어할 때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삶 사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믿음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암투병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며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이은미 집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적 교회에 대한 기억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미소와 환한 느낌, 그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왜 나의 신앙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확신이 없는 걸까?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선하게 살아가려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 이런 의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의문의 꼬리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즐거움과 자유함을 만끽하며 한 학기를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 낙엽이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제 앞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나가게 되었고 은미야, CCC 간사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간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너한테 꼭 소개시켜 주고 싶어 라고 단 한마디의 권유에 저는 CCC 룸을 찾아가 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간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는
사형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었고,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와서 제 마음에 굳게 닫힌 빗장을 활짝 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못하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그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뜨뜻 미지근한 믿음으로 고민하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주셨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학교에서는 순장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994년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병원 약사가 되었습니다. 2004년 의학 분업이라는 커다란 의료 제도의 변화와 함께 저는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제가 직접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무렵에 주님의 중매하심으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이후 삼공주의 엄마가 되는 커다란 변화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들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힘겨워하며 지쳐가던 저에게 2013년 8월 어느 뜨겁던 여름날 제 인생에 특별한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그 친구의 이름은 유방암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저에게 그 친구의 존재는 처음에 솔직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힘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하는 1년 6개월 동안 8차에 걸친 선항암 치료, 종양 제거 수술, 34번의 방사선 치료와 18번의 표적 치료가 쉴 새 없이 진행되었고, 저는 항암제의 독한 부작용으로 그동안 책에서만 배워왔던 탈모와 급격한 체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몸 안에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다는 것과, 건강할 때는 너무나 당연했고 오히려 힘들다고 불평했던 약국에서의 일상과 삼공주 엄마로서의 종종거림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이었는가를 하나님은 이 친구를 통해서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 몸 안에 악성세포뿐만 아니라 제 영 안의 악성세포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전인적인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는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5년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저는 오늘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국을 찾아오시는 아픔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온전하신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몸의 악성세포뿐만이 아니라 영의 악성세포까지 말끔히 제거해 주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매일매일이 기쁘다는 귀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쁨의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다면 좀 고백 좀 해주시죠. 네.
결혼식 주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아프기 전에는 뭐 상황이나 뭐 주변 환경 또 내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프고 나서는 정말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매일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저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런 우리 집사님의 변화를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셨던 믿음의 동역자이시자 남편이시죠? 박경진 집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집사님 아내분의 간증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먼저 아내와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참 지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시나 봐요. 네. 어떠셨나요, 지난?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저희가 그 치료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자체는 마치 추락하는 그런 열기구 안에 저와 제 아내가 있고 이제 곧 그 땅에 부딪힐 그런 순간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하나하나가 그 추락하는 열기구에 뜨거운 공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감사로 저희에게 힘이 되었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건강까지도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되어서 정말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이은미 집사님 앞으로 1년만 더 잘 관리하시면 완치 판정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간증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자랑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 정말 또 저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또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꼭 만나보시라고 정말 달려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은미 집사님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요. 많은 축복 가운데 건강의 축복을 강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은미 집사님과 가정 위해서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세 번째 주인공은 육아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진정한 피난처인 주님을 만난 오정빈 집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교 시절 그 학업의 스트레스, 또 교우 관계, 또 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지내야 되는 외로움, 이런 것들로 자퇴까지 생각할 정도로 매우 힘들었지만 난생 처음 사본 성경책에서 제가 직접 마음을 토로하는 듯한 그런 글을 발견했는데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고 또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여전히 가정이라는 든든한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가정에 더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좀 피할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또 인간관계로 또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저는 징검다리 건너듯이 한쪽이 무너지면 또 다른 한쪽으로 그렇게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다 그것들이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점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다니게 됐고 또 교회에서 하는 상담 치유 그런 과정들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던 중에 몇 년 전 33개월 된 저희 아이가 보이지 않는 영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어떤 말인지 느낄 정도로 저에게 무척 힘겨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밤에 그 악한 영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 저도 똑같이 급격한 두려움과 영적 눌림에 사로잡혀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놀라운 체험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이 검이라고 배웠던 게 생각나서 대적기도 할 때 말씀을 암송해 두었다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입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직접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욱 강하게 제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것은 말씀이라는 확고한 약속 속에 한 번 더 보장받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으로 싸우고 또 이렇게 선포할 때 대적기도에서 훨씬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보혈 찬송이 무척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이는 제가 보혈 찬송 불러주는 걸 좋아했고 밤마다 성경을 읽어서 들려주어야만 잠이 들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정말 숫자가 지나간다는 것 자체를 위안으로 삼던 시절 저는 하나님이 해와 달로 절기를 나누시고 하루만큼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놓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버티면 그 하루는 가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저한테 무척 위로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내 대적기도랑 영적 눌림으로 시달리고 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은 제가 하루를 견뎌냈다는 표징이었고 또 새로운 시작이었고 밝아오는 빛은 정말 이제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빛에 대한 갈망함과 사랑함이 커져갈수록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온전한 빛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는 말에 진짜 성전에 못 들어가고 문지기로만 살고 하루만 살아도 그게 훨씬 낫다는 생각에 깊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저라도 100번이고 진짜 그런 선택을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이런 영적 문제는 깨끗하게 사라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삶 속에 아이들에게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는 습관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겪게 하시고 또 깊이 있게 만나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벽하셨고 또 예리하시고 정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구나 그런 주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권을 가지시는 그 왕이 절대 선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대단한 평안을 줍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라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의 주관이 되시는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목표가 있을 때 자 여기가 시작인데 자, 너 혼자 가보고 저 끝에서 만나자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는 그 끝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친절한 아빠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어서 정말 좋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빈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으시다가 어려운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잖아요. 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 것 같으세요? 제일 좋은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지만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서 그 일을 피난처만 되실 뿐 아니라 완전히 주관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래서 다 좋은 걸로 바꿔버리신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걸 다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은 그 사람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야 진짜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결혼이 진짜 좋은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은 자녀가 3분이시잖아요. 네. 그 세 자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고 특별히 말씀의 권세,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 그러면 읽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집사님처럼 말씀을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이 믿음의 깊이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을 성도니까 읽어야지 하는 그런 책임감이랑 의무로 다가갔었고 네. 또 실제로 읽었을 때는 그냥 남의 이야기 그래 그런 일이 있었겠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진짜 이 말씀은 저한테는 이제 살 길이자 또 지독한 위로이자 사랑의 애씀이자 또 진정한 피난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견뎌낸 거죠, 그렇죠? 아멘. 맞아요. 우리가 순종의 척도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커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또 그 권세를 막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 교육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인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이 어와나 교사로 네. 그 다음 세대 교육에 동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은혜들이 있나요?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교회가 키우지 누가 키우냐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되게 감동받았고 또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와나 프로그램은 말씀 암송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이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요절 말씀을 암송하는데 사실은 이게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절을 외웠을 때 복음의 요체가 쭉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복음의 중심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게 좋고 실제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아빠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와나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가 포스가 이렇게 쫙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네, 저 들으면 항상 마음이 동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이 저한테 실제로 제 고백이 됐습니다. 네, 이 찬양이요. 그래요. 네. 우리의 고백 중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만큼 좋은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제가 찬양 선물해드릴 테니까 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집사님께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서문교회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기본이 충실한 그런 교회에서 그런지 한 분 한 분 간증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간증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느끼는 은혜는 더욱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제가 세 분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시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기도로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정말 제가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참 은혜가 됐는데요. 목사님, 서문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의 미래가 곧 저는 앞으로 교회와 또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중고 청년들 세계를 품고 가슴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도 또 많은 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참되고 시대의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두 날개로 비상해서 이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문교회와 함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참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서문교회 이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서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또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